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1620년에 영국에서 신앙생활에 핍박을 받는 신앙인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이제 대서양을 건너게 되었는데, 뉴욕 이제 서부에 도착을 해서 땅을 이제 개척하고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이제 그 옥수수 씨앗을 이제 심어서 이제 추수하고, 그리고 이제 한 해 동안 살아나갈 곡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서 추수감사주일을 지켰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미국 선교사에 의해서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전파될 때에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1620년에부터 이렇게 나왔지만, 결국은 구약 성경에서 너희는 매년 3번씩 나에게 나와라 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3번씩 제사를 해야 될 때, 맥추절, 그리고 이제 유월절,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해서 3번씩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수장절에 해당하는 날짜와 의미와 그 뜻이 그대로 겹쳐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금 맥추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수장절은 한 해 동안 곡식을 이제 거둬들인 후에 그 열매를 이제 창고에 넣어놓고, 그리고 이제 겨울을 지나고 다음 해를 살아갈 것을 이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곡식 가운데에서 좋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드리고, 그 곡식을 통해서 많은 이웃들과 함께 이제 나누며 기쁨을 누렸던 이제 그런 아주 중요한 행사가 바로 수장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추수감사주일 때 각 교회마다 불우이웃을 돕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헌금을 특별히 이제 약자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이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이며, 또 어떻게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이제 새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노래하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했고, 그랬더니 이제 내 창고가 넘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는 바로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다윗의 새 노래로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했던 이 내용들을 잘 깨달아서 이제 나는 어떻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섬겨나가며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것인가를 깨닫고 이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도 말입니다. 무슨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보답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 깨달았으므로 이제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찬양하는, 그리고 입술에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메시지와 내용들이 새 노래로 감사했다, 새 노래로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 속에 정말 크신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뒤에 나오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귀를 기울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부르짖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웅덩이에 빠지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바라요.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얘기는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있는 그 자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소망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리고 정말 적극적으로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다고 얘기합니다. 수렁에 빠졌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은 아주 비슷한 내용인데 바로 이제 큰 바람이 휘몰아치고 파도가 넘치는 이러한 풍랑 속에서 그리고 웅덩이 이제 진흙과 같은 이런 이제 빠져서 나올 수 없는 수렁과 같은 이러한 모습들이 아주 유사하게 우리에게 인식됩니다. 이런 모습이 빠져 있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적극적으로 부르짖고 소원했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구원하셨더라. 할렐루야. 옛날에 저희 소가 수렁에 빠진 적이 있어요. 논을 갈다가 다른 사람 논을 갈고 이제 세경을 봤는데 논을 갈아주다가 수렁에 소가 빠졌어요. 그런데 얼마나 수렁에서 몸부림을 쳤는지 그 소를 가까스로 끌어내기는 끌어냈는데 그 소가 1년도 안 돼서 죽어요. 시름시름 말라서 죽더라고요.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또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이미 소는 수렁에 빠져서 기가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기가 막힐 수렁과 이제 웅덩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우리가 다윗이 어떤 웅덩이와 어떤 수렁,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 볼 때 이제 사무엘상에 보면 30장에 나오는 이야기에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할 때 도망갔습니다. 변방으로 도망갔다가 변방으로 와서 또 잡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는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어요.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블레셋 변방에서 살고 있는데 요놈 잘됐다 라고 하고서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에 이제 다윗을 동족 이스라엘에 전쟁하는 장수로 차출을 하게 됩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군사들, 부하들과 함께 차출이 돼서 한마디로면 자기 동족 사울 왕과 자기 형제들과 전쟁해야 될 그런 위태로움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기가 막힌 은혜로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해서 그 웅덩이에서 건져주신 거 감사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와 보니 다 마을이 불타 있고 아내와 자식들과 그리고 형제들이 그리고 이제 같이 갔었던 이제 그 군사들의 부인과 아내와 형제들이 다 아말렉의 군사들에게 끌려간 것입니다. 그때 같이 갔던 군사들이 뭐 장군이고 다윗이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이러한 긴박한 수렁에 빠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들에게 애원하여 그들과 함께 이제 아말렉에게 쳐들어가서 자기 자식들과 그리고 아내들과 군사들 또 빼앗겼던 식량들을 다시 빼앗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 이외에도 수없는 환난을 겪은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식이 구테타를 일으켜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가야 되는 신세가 수없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오늘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요. 과거에 우리가 살았던 삶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그 수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오늘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다음 장에서 새 노래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가 막힐 수렁에서 이제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은 바로 다윗이 했던 이 새 노래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같은 것을 그리고 치욕스러운 그 치욕함 속에서 건져주시고 할렐루야. 나같이 허물 많고 죄 많은 것 벌써 이제 멸망받아 마땅한 것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간증하며 말할 수 있는 이 새 노래를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다윗이 말한 것처럼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건대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런 고백을 나중에 얘기를 해요. 사무엘하 7장에 보니까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이제 왕이 되었을 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있으면서 새 노래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시기에 나와 무슨 관계가 있기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이까. 이런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보내는 입장에서 여수른이여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이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 택한 백성이야. 할렐루야. 그가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으로 나타내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인도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의복을 헐지 않게 하셔서
이제 여기까지 인도하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내가 내 삶 속에서 순간순간 기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봐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더욱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감사한데, 지금까지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영생의 은혜를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의 은혜를 들어가 계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제 환난이라 할지라도 즐거워하며, 이제 환난은 그 인내를 낳고 인내는 또한 연단을 낳을지라도 즐거워하며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권속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를 마음껏 부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3절을 한번 보겠어요. 40장 3절. 새 노래로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새 노래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속 깊이 숨겨놓고 있습니까? 이제 깊이 숨겨놓았다면 이제 내 입술에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새 노래를 주신 그 새 노래들을 내 입술에 두고 이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할 수도 있고, 또한 이제 항상 그 입술의 찬양이 여러분 새 노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이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으니 이제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리로다. 할렐루야.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는 지금부터 오직 예수님만 믿으며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로 삼으며 나는 이제 오직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노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새 노래로 펼쳐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믿음을 주셨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주신 그 모든 말씀이 새 노래로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만한 자, 또 그 다음에 보니까 4절 뭐라고 써 있어요?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가 돌아오지 않아. 바로 오늘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교만한 자와 거짓에 눈길도 내 몸이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와 함께하면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잠언서 6장 17절에 보니까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와 꾀하는 자와 계교를 꾀하는 자와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자와 망령된 증인 및 형제들 사이에 이간하는 자들이 바로 그 이제 악한 자들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악인과 함께 하면 좋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옛말에 그래서 자녀들 교육할 때 이제 근묵자흑이라고 했어요. 먹을 가까이 하면 먹물을 묻고 근주자적이라고 했어요. 이제 빨간 것에 가까이 하면 빨간 물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고 그 말씀 먹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는 거짓. 그래서 욥은 말하기를 내 입술에 불의함을 말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내 혀는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아주 그렇게 결단하고 거짓을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말 않는다는 거예요. 불의한 말 자체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계시록에서 보니까 27절 한번 읽어봐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거짓말하지 말아요. 불의한 자와 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이제 새 노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유행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유행가에 취해 있어요. 그 유행가가 아무리 이제 그렇게 꾀꼬리 같은 소리가 난다 할지라도, 그리고 의미를 담는다 할지라도 유행 따라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유행에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을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이 찬양은 변치 않고, 할렐루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믿는 자들에게 아주 영원토록 풀려져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또한 변하지 아니하고, 이게 또한 진리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 마음껏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이러한 곡조가 바로 우리 찬송가에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찬송은 유행에 따라 지나지 않아요. 마음속에 심겨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만을 떠나고 또한 이제 새 노래로 이제 마음껏 우리의 심령에 있는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제 우리의 입술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감사하시는 새 노래가 펼쳐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보니까 이제 5절 보니까 본문의 40장 시편 40편 5절 보니까 뭐라고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 기적적인 일들이 너무너무 셀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다윗에게는 이제 수많은 이제 블레셋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건져주시고, 이제 사울 왕을 피하여 살아날 수 있도록 피하게도 하시고, 블레셋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살려주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또한 이제 자식들이 이제 반역했을 때에도 이제 살아서 다시 궁궐로 돌아오게 하시고 편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무수히 셀 수 없는 이러한 기적적인 것을 맛보면서 이제 그는 간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삶 속에서 간증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증거리, 하나님께서 도우신 역사가 여러분에게 풍성해지시지 않았습니까? 입술에 간증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새 노래인 것입니다. 또한 이제 은혜에 합당한 노래라는 것입니다. 은혜에 합당한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요, 우리가 노래 불러도,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고 노래 불러도 그게 합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합당한 간증이요, 합당한 노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로가 빠지면 합당하지 않아요. 내가
한 걸로 착각하면 합당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합당한 노래인 거예요. 어떻게 합당하게 인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합당하게 새 노래하라고 하는데 6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니라. 네. 그 다음에 7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네. 여기까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오늘날 이 구약 시대에는 제사와 예물. 그런데 이제 오늘 또 오늘날에는 예배, 주님 앞에 예배와 뭐 헌금도 드리고 또 봉사하는 헌신 이런 것을 기뻐하지 않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무엇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은 그 뒤에 있어요.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네가 오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네가 수많은 재물을 바치고 그리고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주의를 잘 지킨다 할지라도 네가 와 있지 않으면 안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뭐 주의를 지키고 헌금하려면 내가 오는데 왜 내가? 아니 껍데기만 오지 말고 네 심령이 와라. 이제 그 와서 예배, 단순히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나 여호와임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 드리면서 생각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런데 내가 왔는데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 성경책에 있나이다. 내가 이 성경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그래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하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 주의 뜻대로 내가 행하는데 이거 행하는 것이 나는 즐겁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오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그래요?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껍데기만 오지 말고 이제 내가 온 마음과 정신과 네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나왔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 이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왔는데 내가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주의 뜻대로 내가 즐거워하며 즐기우니라고 하는 얘기는 즐겨 행한다는 말이죠. 순종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기뻐한다는 얘기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이런 고백이, 이런 새 노래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어디 교회를 몇 개 세우고 헌금을 얼마나 했고 그리고 내가 주의를 빠지지 않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영생을 얻었고 이제 장차 내가 하나님의 나라, 내가 곧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내가 지금 가는데 나는 아무렇게나 살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주의 법대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들의 새 노래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주의를 빼먹지 않고 잘 드렸다고 그래서 이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물을 많이 드려가지고 막 교회도 많이 짓고 이제 선교도 많이 오고 했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변하여 새 노래로 찬양하며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한 번도 빠짐없이 이러한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의 입술에서 새 노래가 넘쳐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새 노래로 전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중 가운데에서라고 했어요. 한번 9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10절.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많은 회중이 모일 때가 언제 모였었냐면요,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 때는 이제 모든 백성들이 이제 성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치서 있습니다. 그때 그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했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공의의 심중에 주의 공의를 이제 심중에 숨기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했다 그랬어요.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않았다. 주의 의의 기쁜 소식, 그 다음에 주의 공의, 주의 성실, 구원, 주의 인자와 진리, 뭐 이런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이제 은혜자의 입술의 고백인 것이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뭐라 하겠어요? 숨기지 않았다. 감추지 않았다. 그리고 전하였다. 선포했다.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지켜지기를 원했고, 이스라엘을 이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많은 백성과 함께 온 회중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숨기지 않고 전하고 선포하고 감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아니면 이 교회에서까지 이렇게 우리의 새 노래가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선포되기를 축원합니다. 심령 가운데 감추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마음껏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구원을 선포하며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새 노래라는 거예요. 새 노래. 그래서 이 새 노래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은혜로운 삶이 열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얼마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은혜의 새 노래들을 마음속에만 가둬두고 살았는가? 이번이 쓰되 복음의 펑어리 뛰어 살았는가? 새 노래를 부를지 못하고 옛날 노래만 부를 줄. 인간의 속성은 참 대단해요. 옛날 노래들은 그냥 들어가면 또 이 유행가들을 들으면요 솔깃하네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왜 찬양 소리가 이렇게 우리의 입술 속에서 흘러나오지 않느냐?
저와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10년 가운데 숨기지 아니하고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전하는 복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도리에 퍼져나갈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